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이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것이 좋습니까?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요. 또 한쪽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이라고? 세월이 좋으냐? 이게 생각을 하느냐? 세월을 아끼다. 예, 누군가에는 세월을 아껴야만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가야지. 세월이 얼른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얼른 성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하면 제가 아버지 앞에 얼른 갈 수 있겠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자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사탄의 시험은 삶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를 쓰고 페이라조를 쓰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마사, 그 다음에 마사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시던 내용 가운데서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그 다음에 대하여 받았던 시험, 그 다음에 이 간음에 받았던 시험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저는 늘 마음에 하나님 주기도문을 얼른 하고 또 다음 당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 갖는 그 수준, 혹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말씀의 그 폭들이 있어서 또 작은 말씀을 증거해 나가야 되는 저의 또 고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말씀은 세금에 대한 우리 주님 시험을 받아요. 자,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3가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에 대해서 받으셨고 이혼인데 이것은 간음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 세금 잘 내고 계십니까? 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가세. 부가가치 세가 붙습니까? 세금이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6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 아노니 당신은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죠.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 토프니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하는 자 누가 찾아죠? 우리 주님에게 와서 시험을 걸습니다. 네가 많이 내 아들이거든 하는 내용으로
누가 와서 시험합니까? 예, 헤롯 당원들과 자기 제자들이라면 누구일까요? 어느 제자들? 예, 한 절 위로 가서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가 우리 주님에게 와서 시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오늘은 누가 하나 또 추가되었습니까? 헤롯 당원들. 그럼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네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이제 보냈습니다. 왜 헤롯 당원과 함께 우리 주님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헤롯 당원은 누구일까? 그래서 헤롯은 유대 땅에 와 있는 파견되어 있는 헤롯 대왕, 로마 헤롯 대왕의 일가들이에요, 일가들. 그래서 헤롯 당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이라고?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어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예수는 가이사 앞잡이다 할 거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또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 직방으로 어디다가 이제 일러 바칩니까? 로마 당국에 일러 바쳐서 우리 주님을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 채워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러 올 때에 얼마 가지고 오는지 읽어봅시다. 10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우리 주님을 선생님이라고까지 또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뭐라고요? 당신은 진리다. 그래서 진리로 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참 이들이 어리석은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들이 하고 우리 주님이 진리이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되어졌겠죠. 그러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입술로만 주님에게 말하고 알랍니까? 당신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누구 속도 본다라는 거예요? 와서 속은 아닌데 겉으로 인체하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속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세금입니다. 세금. 그랬을 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 어떤 이들은 다 누구다? 외식하는 자들, 속과 끝이 다른 자들. 입술로는 선생님, 입술로는 주님은 진리.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추방할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한번 들어보십시다. 19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저희가 누가?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 다음에 헤롯 당은 이 말고 기히히 여겨 기히히 여기까지 하는데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은 진리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것을 마음에서 깨달았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 여기에 보면 셋돈을 내게 보이라. 자, 이스라엘 우리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엇이었다?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은 사실 돈이에요. 그런데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일명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장정이 하루에 일하고 받는 품삯이다 나와 있어요. 자, 돈이죠. 데나리온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데나리온 무엇이 있느냐? 이 형과 이 글이 네 것이야. 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5만 원이나 1,000원짜리 지폐에 보시면 그림과 글과 형상이 있죠. 특히 세종대왕이 있는 10,000원짜리 세종 왕의 얼굴과 그 다음에 그 돈의 한글이 얼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이 통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돈에 무엇을 살짝 입고 말씀을 진행해 가느냐? 형상이냐? 가이사는 사탄을 말해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글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에 헤롯 당원들과 가이사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말씀이 너무 기이하다.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다. 왜? 우리 주님이 세금을 안 낸다고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말라도 안 하셨고 세금을 내라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하고 이들이 기이 여기며 떠나갔더라. 두 손으로 입을 다물고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대에는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돈으로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잘 찾아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잘 있도록 많은 목회자들이 잘 인도하고 잘 설교하고 예언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3절? 예, 천천히 하세요. 23절. 읽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사랑의 교회 여러분 것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이라며 무엇이 있어야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있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을 딱 열어보았더니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에 그 CCTV처럼 무슨 MRI처럼 여러분을 촬영을 딱 하면 뭐가 나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글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가라사대 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우리라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예,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하 샤마임 베드하 아레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레시트의 제일 앞에 있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다. 이 단어는 시간적인 시작의 의미보다는 존재적 의미예요. 그럼 어떤 의미? 첫째. 그래서 첫째 아들, 첫 아들 누구? 만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 변형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 우리 아버지가 제일 처음 낳은 아들 레시트. 우두머리, 첫아들, 맏아들. 그래서 시간적인 그 인더 비기닝으로만 적용을 하면 성경은 점점 멀어져만 갈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엘로힘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내용은 레시트와 함께 레시트 안에서 레시트에 의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1장 26절 다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글로 가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엘로힘과 레시트죠. 네, 창세기 1장이니까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창세기 1장의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레시트이신 그분이 무엇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히브리어까지 하면서 어렵게 말씀이 해야만 되느냐고요? 창세기 1장에 자, 성경 여러분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져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이 만들어진 과정이 1장 26절, 27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그 수많은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지금껏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성경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 자카르네케바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갑니다. 창세기 2장 21절. 예,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2장에 또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2장에는 누가 하나 사람을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요, 엘로힘이 레시트와 함께 이렇게 딱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2장에 등장한 남자, 여자는 단어가 달라요. 1장에서 나오는 단어와 다릅니다. 이시,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가 있고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장인 것 같습니까? 2장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도 로마서 5장 12절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로마서 5장 12절은 첫 아담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런데 우리도 이 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우리도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첫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며 하늘에서 태어난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형상이 파괴되어질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4절 갑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촌에 올 때에는 어떻게 왔었다? 혈과 육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그 상태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금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세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잘 걷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자는 그럼 무슨 직업일까요? 그러면 세금 받는 세리장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첫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글이 없었어요. 있었어도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의 원래 모습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본연의 그 모습을 되찾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28절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엘로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래서 5가지 복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경에 오시면 다스리라 하는 이 개념은 섬겨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디를 섬겨야 된다?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모든 네페시 하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게 섬겨라 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이 땅을 지구로 보시는 이 오유를 여러분들이 범치 않아야만 되어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이라 그런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 길가밭, 가시밭, 돌밭, 좋은 밭이 나와졌죠. 그러면 좋은 밭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인내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들이 누구다? 이들이에요.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한 단어가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글 한 가지만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8장 8절 갑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언약인데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그날 후에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과 맺은 내 주님과 내가 맺은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기록이 되어지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는 열심히 출입을 하는데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할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려면 형상과 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될 것인가?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함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절. 후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자, 사역자인 바울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밖에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가야 되어지는 것이다? 편지로. 그러면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죠. 오직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율법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수록한다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책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았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제일 앞에, 신약은 중간쯤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고 읽기에 좋게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경책은 어디에서 나와져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이에요.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성경책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데,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라. 성경책은 홈으로 들고 댕겨.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질 때에 너는 참으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금에 대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이 깊고 놀라운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회복되어진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무엇으로 들이시겠다? 세금으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을 드립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수입이 있었습니다. 저런 수입이 있었습니다. 돈봉투 하나 내고 추수감사절 다 했다 하고 그냥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또 집에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배워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한다? 세금으로. 그러면은 세금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여러분에게 수록이 되어져야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세금으로 알곡으로 드려졌던 이 사실들을 추수감사절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있는 자녀, 내게 있는 재산, 나를 통해서 나올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신령한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새로워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글이며 또한 여러분 자신이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또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또 기타 세상의 재산이나 내가 소유한 자식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을 돈이라고 하셨어 하고 또 한편으로 뒤로 미루기를 원한단 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 밝힙니다. 11조는 여러분 자신이 11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신으로 섬겨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준 여러분의 동산, 부동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헌신하면은 여러분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따가 없어질 재물이 여러분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금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15절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 여기는 16절에 가서 보니 이 화상과 형상이다.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성경의 가이사는 영어의 케샤르예요. 로마 황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모든 나라들을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가이사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글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안과 밖에 글이 수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몰라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셔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입에서 무엇이 줄줄줄 나갑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가죠. 그래서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누구에게? 저 밖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글이 없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글이 이미 내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예,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은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였을 때에 시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받았던 시험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받았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거기에 앞서서 여기 보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에 그 죄는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죄 사함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자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일들이 무엇이냐?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빚을 어떻게 갚아야만 됩니까? 3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한다고 할 때에 세상의 그 용서 개념에서 떠나세요, 여러분. 세상에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특히 형제간에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 원수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 최고한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칩니다. 최고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빚 탕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형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제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누구를 원망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한 우리를 원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금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져야 된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빚 탕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오늘 누구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22장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죠. 우리 주님에게. 자, 여기는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의 대가, 율법이라면 나에게 와서 물어봐 하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36절 다 같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율법사까지 등장하여서 우리 주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계명에 대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 요한1서 2장 7절 갑니다. 요한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이 말씀이 호로고스입니다. 자, 계명은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돌레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풀어서 설명했더니 무엇이다? 말씀인데 호로고스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계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계명이신 분이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돌 위에 써서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수록이 되어져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허락이 인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율법사는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려고 했다? 자, 여러분 찬송가 뒤편 열어보세요. 찬송가 뒤편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화면은 출애굽기 20장 여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찬송가 10계명 열었습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시네. 이제는 성경책들이 되셔서 아예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책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다 성경책을 다 저에게 말해줄 수 없죠? 그럼 또 보시고 해야지. 자, 10계명 열었습니까? 그러면은 1계명에서 제10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은 사람의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만약에 10계명을 사람에 대한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 그 계명은 호로고스 말씀에서 떠나 사람의 계명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제5는 봅시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공경하십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사람에 대한 것이라 해서 누구 공경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부모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요. 형제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형제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죠. 예?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주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탄을 섬기고 있어. 말씀이 잘못되어서.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지금? 간음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라, 하지 말라 315가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신약에 오시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해버려요. 무엇이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37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면은 오늘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을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키면 계명 다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여러분? 계명은 호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키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밭에다가 무엇을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그 씨가 뭡니까? 호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또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자, 세금을 잘 내시는 여러분들이요. 계명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공부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알아야 돼. 응? 그래야 마음을 다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목숨.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목숨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요? 뜻.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었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항상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최종이에요. 최종.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 깊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며 겉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자연 발생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그냥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극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해놓고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혈과 육으로 살아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의 친아버지인 그분을 그냥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좀 알아주가. 자, 저희 집 옆에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교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 학교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는 것, 암과 삶이 하나 되는 학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도 학교입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학교가 어디?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금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찬송가 388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